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그 크고 기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날로 또 어버이날로 자녀에 대한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어리석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추어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세상적인 출세의 수단으로 교육을 강요하여 자녀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저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형식적인 효도로 속여왔으니 주님, 저희의 이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가족들의 영혼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서로 화목하여 날마다 더욱 사랑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이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또한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게 하시어 서로 신뢰하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위태로운 지경에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이성 간, 각계각층 사회 모든 구성원 간에 사랑이 없으며 오직 나만 정의롭다는 교만한 마음만이 가득하여 갈등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진리가 살아 숨쉬는 주님 나라가 되도록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에 저희 전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전도함으로 빈자리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힘있게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힘입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의 각 가정에 화평함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7시가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구 씩씩하게.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우리 귀한 자녀들 더 아름답게 잘 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정말 화려한 꽃처럼 아름다운 소식과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고 또 봄이 오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우리에게 계절을 실감하게 하여 주셨는데 정말 이런 세월 속에 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주를 향한 마음을 가지며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이 5월에 여러분들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고사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묘목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채 말라 죽어서 가는 것을 표현할 때 고사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사 직전, 죽기 직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경기가 고양되지 않고 경제가 바닥을 칠 때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를 고사 직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네 삶이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 이런 표현들을 또 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내 인생은 고사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뭘 의미합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없다. 그 희망이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할 때 내 인생이 고사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고사 상태다라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고백이 우리 시대의 절망을 대표하는 고백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거의 죽게 되었다. 전 정말 오늘 어버이날도 주일로도 지키지만 우리가 지금 어린이 주일로 봤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보면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아온 그 세대는 정말 몸이 또 마음이 수고하고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너무나 그런 아픔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는 정말 일하면 일한 대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일자리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호사를 누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60대 이하에 그리고 40대 40대가 지금 40대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그 세대마다의 어떤 고통스러움과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근데 그 다음 세대를 지금 30대, 20대, 10대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이건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구나라는 겁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세대,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을 벌 수 없는 세대, 그런 세대 속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편리함을 통해서 만들어 온 문명의 이기가 오히려 인간을 다스리는 정말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들의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 와, 정말 저들에게 미래는 뭘까? 저들에게 희망이 뭘까?
100세 시대에 아마 저들은 120세대, 120살까지 사는 세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죽고 싶어도 의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다 병을 고쳐줘. 근데 기력은 없어서 할 일은 없는 세대. 지금 우린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결코 유쾌하게만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에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과연 삶의 의미를 느끼면서 뿌린 만큼 거두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 가운데 저들이 살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마음이 애립니다. 그래서 참 저들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육신의 죽은 상태, 죽기에까지 이른 그 상태는 아닌다 할지라도 정말 이 신하의 고백처럼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우리의 꿈꾸던 그 희망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절망을 이겨나고 극복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결단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절망의 밤에 새벽을 열었던, 어떻게 보면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가 그의 아들을, 아니 그의 미래를 살려내기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4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다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그가 그곳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든 희망의 끈이 떨어질 때 우리가 마지막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잎새 같은 희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가죠. 오 헨리라는 작가. 그 오 헨리 작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있다면 뭡니까? 그가 남긴 불멸의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입니다.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병들어 죽어가는 화가지망생인 여인 존 씨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듭니다. 창밖에는 추워지는 날씨와 함께 맞은 그 벽 담장의 잎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한 잎, 두 잎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인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것이다 라는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같은 건물 아래층에 새들어 살며 술로 세월을 보내고 성공하지 못한 늙은 화가 베어맨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여인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의례적인 인사다라고만 생각하고 비바람 불기 시작한 저녁 창밖을 내다봅니다. 이제 몇 잎 안 남은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며 아마도 내일 아침이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이 세상과 작별을 고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은 아마도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맞은편 담장이 넝쿨에 꼼짝 않고 붙어있는 마지막 잎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은 그 마지막 잎새를 보면서 이 여인은 기적 같은 장면을 보고 삶의 의욕을 되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거리에 나가서
거리를 먹고 힘을 차리고 거리를 나갔는데 아침에 거리에 나가 보니까 그 늙은 화가 베어매는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비바람 치던 그 간밤에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필생의 역작인 마지막 잎새를 그려낸 것입니다. 이 늙은 화가는 자신의 헌신과 희생으로 한 여인의 생명을 살려낸 것 아니겠습니까? 고사 상태인 이 여인 잔 씨에게 마지막 잎새를 그려주고 삶의 희망을 안겨준 화가 베어맨. 여러분에게 이 베어맨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고사 상태인 여러분의 삶 속에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그 마지막 잎새를 그려주고 있는 그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베어맨과 같은 동일한 일을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희생, 죽으심이 바로 인류를 살려내는 마지막 잎새 구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의 잎새가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 마지막 잎새,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잎새라고 하고 싶었는데 올 가정의 달을 맞아 더 큰 의미가 있어가지고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사 상태에서 마지막 잎새는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에게 마지막 잎새가 되어줘야 할 존재는 누구이고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류 가운데 이 비밀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가정들은 모두가 축복을 누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고사 상태 가운데서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고사 상태가 되어지고 고사 직전에 이르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그런 상태가 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기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사 상태에서 어떻게 마지막 잎새에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는 마지막 잎새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46절 4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다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게 되었습니까? 틀림없이 그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기적은 뭐였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 요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증거한 그분, 메시아로 알려진 분, 예수가 그런 분이라면 병들어 있는 내 아들도 살려내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요즘 너무 편해져가지고 좀 바쁘면 테레비로 예배 드리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걸어서 예배당에 나오는 이 마음은 교회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나아감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고사 상태가 되고 고사 직전에 이른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이른다 할지라도 그 나아감이 있으면 회복의 물줄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위기 가운데 절대절명의 시기에 무엇을 찾습니까? 돈을? 아니면 거기에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방법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관계가 꼬여져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냐고요? 어디로 나아갑니까? 절망의 벽에 부딪힌 우리의 이웃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방법을 알려주고 초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병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듯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메시아에게로 나아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아이들이 아프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병원에 간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프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병원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아프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면 그렇다고 아프다라고 하면서도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프면 병원에 가듯 이빨이 아프면 치과를 가지 이비인후과를 안 가잖아요. 그렇게 하듯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들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세상 방법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내 능력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뭘 주실까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처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가 기대한 것은 뭘까요? 이분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게 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죽을 병이 있어도 이걸 낫게 하겠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뭡니까?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분이 통해서 나을 거야 라는 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신하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요한복음 4장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뭔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믿음 없는 존재로 그냥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직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지막 잎새 같은 기대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애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아들이 누워있는 가버나움까지 가려면 한 34km의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좀 빨리 내려와서 나랑 좀 같이 가주세요, 강청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왕의 신하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기적을, 표적을 내가 뭔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 기적과 같이, 표적과 같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해 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믿음은 그 표적 없이도 좀 믿으면 안 되겠니? 이런 생각이십니다.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어. 근데 꼭 그거여야 그 믿음의 자리에 있겠니? 그런 믿음이라면 그 기적의 효과가 떨어지면 그 믿음을 상실하게 될 걸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건 우리도 알잖아요.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한 믿음은 냄비신앙과 같습니다. 그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땐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 거기에 뭔가 바람이 빠지면 훅, 애들 표현으로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죠. 그건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교회에서 있다라고 해서 찾아온 무리들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다른 데 있다라고 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이단들을 찾아가고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겠니? 이건 뒷부분에 제가 써놨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이 부활 주일 이후의 새벽 예배 가운데 아이들하고 계속 그 부활 이후에 나타나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성경 기사로만 보면 안 믿었습니다. 믿었으면 유황을 가지고 무덤에 시체 썩은 냄새를 없애려고 유황을 들고 가지 않죠. 향유를 들고 가지 않죠. 뭘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부활을 믿었다면 전 3일 후에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모든 재산을 털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 이후의 삶을 준비했을 거예요.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걱정한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돼. 시체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8일 후에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요.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그때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이 못자국 나는 것을 만져봐라. 네 손을 넣어서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그것을 하고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믿음 있다 없다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을 때 그 얘기는 부활하신 후의 스토리고 이 이야기는 살아계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 설교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도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냥 형식적인 믿음,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내 삶에 뭔가 예수로 인하여 더하여지고 보장받는, 보호받는 어떤 보험에 들어가지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한 그 방법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창조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살아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기적과 표적, 교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행사들은 많은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는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하시죠.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걸 직접 있는 현장에서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젠 직접 가셔서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이 기사를 보여주시면서는 말씀으로만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같이 가세요. 빨리 내려오셔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같이 가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그렇게 하셨듯이 그렇게 좀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믿음일 수 있는데,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뭐였을까요? 그 말씀만 받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말씀만 들어도 내가 믿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통해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생명력을 믿고 능력을 믿고 간 거예요. 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나았다라고 하는 신하를 만나는데 아들이 그 말씀하신 순간에 나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신하는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순간에 아들이 살아난 것을, 이 기쁜 소식을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이 보고 이 주인을, 이 신하를 만나러 달려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만난 거예요. 나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났냐? 11시에 났어요.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한 시간에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집에서 그 일들이 34km가 떨어진 그 거리 속에서 동일 시간에 일어난 겁니다. 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기만 하면 2000년 전에 하신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여전히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여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내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요, 기적이요,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창조의 사건입니다.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의 말씀을 받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더 위대한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본문에 증거된 이 왕의 신하의 반응을 보십시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은 뭐예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뭘 통해서? 믿음으로? 아니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딴 거 믿으면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이걸 믿으면서 더 플러스 예수를 거기에다 가미하면 그게 변질된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치도 않아요. 그걸 믿음이다라고. 그런 믿음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있어요. 그들의 행함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보다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얼마나 더 율법적입니까? 그들의 경전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더 우리보다 신실한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이 땅의 피조물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은, 그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을 줄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왕의 신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리에 도달합니다. 처음 그가 예수를 찾아왔을 때는 그의 믿음은 뭐였어요? 기적과 표적을 기대하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뭘 기대하고 뭘 바라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는 그걸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목사가 그걸 할 수도 없어요. 더욱이 저 같은 사람은 그러할 능력도, 그럴 성품도 안 됩니다. 교회나 목사를 기대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와 목사를 기대함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고사 상태에 있는 것을 변해서 희망 상태로 전환시켜 주실 분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기대하지 마.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그걸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특히 오늘날 이렇게 공교육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증명된 사실만 진리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은 사실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오늘날 20대, 30대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떻게 다 증명해요? 사랑을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떤 공식으로 사랑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증명하지 못할 것들이 더 많은데 학교에서는 그렇게만 가르치니까 세상에 나와서도 그것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증명된 사실을 믿는 건 상식이고 지식이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죠. 근데 우리도 아닌 듯 하지만 내게 축복이 주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나가가지고 교사도 하겠습니다. 봉사도 하겠습니다. 예배 더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네 믿음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해줄게.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더하여 줄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 네가 바라지 않은 것까지 내가 더하여 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젠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너의 만족을 위한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 그대로를 믿고 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라. 믿음,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아니죠.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이 신하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 지적한 그의 믿음의 자리로 이 신하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뭐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왕의 신하가 가는 도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중 나온 신하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간이 말씀하신 시간과 살아난 시간과 동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해피엔딩을 본문은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무엇하니라? 믿으니라. 우리 5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요 말씀 때문에 설교 제목이 마지막 입세에서 온 가족이 믿으니라로 바뀐 겁니다. 가정의 달. 정말 여러분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부모의 그 신앙의 연륜과 경력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있는 그 믿음,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믿음은 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표적과 기사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만을 위해서 믿지 마세요. 그건 더 물어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덤이에요. 그게 필수 조건이 아니고 그거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돼 하시고 역사하시는 표적과 기사는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 표적과 기적의 주인공도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기독교 텔레비 TV 보다가 기도할 때 팔 아프니까 손 얹고 기도하세요. 정말 손 얹고 기도했어요. 근데 뭐 병원에 얼마나 다녔는데도 낫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브라이언 박인가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텔레비에서 치유 기도도 하잖아요. CTS를 보셔야지. 진짜 하시거든요. 너무 아프시니까 고사 상태예요, 팔이. 그래서 손에 진짜 얹고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싹 낫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놀라셔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간증이에요. 진짜 나으셔서 이젠 병원 안 가세요. 그리고 지금도 뭐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표적과 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믿음이야. 그건 이미 지나간 믿음일 수 있어요. 지금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느냐 못하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온 가족이 그 경험을 하고 그 말씀을 이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갔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 거잖아요.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것을 보고 여러분 자식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구사가 바로 이 왕의 신하였고 요한나는 왕의 신하의 아내, 곧 다시 산 이 아들의 어머니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누가복음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 예수의 제자를 섬겼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냥 내가 믿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800년대 미국 뉴욕에서 청년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아내 레아와 함께 주님에게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47세의 아내가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라고 좌절하고 있었어요. 고사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고 묵상하다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있을까요? 제가 아직도 이런 몸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찬송의 시가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적어내면서부터 적어가지고 만든 작사된 곡이 300곡 이상의 찬송시를 작사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죠.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이런 찬양들. 그리고 오늘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그 찬송도 하나 있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겠습니다 라는 찬송을 지은 분입니다. 이 찬송의 원문 제목이 의심의 안개가 일어나는 골짜기에서라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저 깊은 골짜기라도 내 주와 함께 가리, 폭풍우 내리치고 거센 물결 흘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손 잡고 나는 두려워 않고 가리. 주님만 함께 하시면 위험은 날 놀라게 못하리. 따르리 그 어디라로 나는 따르리라.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사 상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가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번역된,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찬양이 뭐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표적과 기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로또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걸, 그것이 있으면 믿음을 더욱더 열심을 내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의 믿음을 좀 버리고 이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같은 일용할 이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살아내는 현장 속에 또 다른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예배하고 이곳에 나와 말씀을 듣고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의 이 시간대에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나음을 얻고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한 구석에서 아픔과 소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내가 위로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직접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이걸 믿는 믿음.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세상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사 상태는 아니십니까?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부모 세대가 살아온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얼마나 수고하시는지를 잘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그 부모 세대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꼰대로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건 아버지의 인생이다라고, 어머니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젊은이들도,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어버이날을 보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편에는 무거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어린이날을 맞이하면 자녀 세대들을 생각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주 고민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 최현식 박사가 쓴 한국 미래 5년 후의 미래,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참 너무나 이렇게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참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IMF보다도 더, 그러니까 IMF는 진짜 겪었지만 그 IMF를 또 극복할 수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돌파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젠 그게 없는 거예요. 다 기계들이 해버리고 이렇게 세상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경제 위기가 오는데 미국과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 가지고 나타날 일들이 정말 눈앞에 보여요. 그렇다고 정권이 지금 친미적이지도 않고 뭔가 경제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들 이민 갈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저도 하는데 왜 안 하겠어요? 한 번쯤은 이걸 어떻게, 게다가 미세먼지까지 여기서 어떻게 키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라를, 그렇다고 다 떠나가면 이 나라는 누가 지켜?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린이날을 보내고 선물 하나 주고 뭐 맛있는 거 주지만 부모로서 생각은 너무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이 뭔가 해결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들이 그 교육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경제적인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30, 40대가 또 얼마나 괴로운 세대입니까? 이 세대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나도 마음은 아프죠. 이 나라가 고사 상태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믿음도 고사 상태다라는 거예요.
솔루션은 뭐예요? 해결 방법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씨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망한 나라들을 다시금 일으켜 우리나라도 정말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의 그 처참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대국이 살아있는 것은 진짜 그 당시에 믿음 잃지 아니하고 순교자로 선구자로 사명자로 산 믿음의 선진들 때문이거든요. 그분들이 구루터기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 나라를 살리는 씨가 되어주신 거예요.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의 소문은 없고 삶의 불편함은 없고 지금도 연휴라고 하면 이 도로가 꽉꽉 막히고 인천공항은 맨날 연휴만 되면 최고로 많이 모였다 나갔다 이 기록만 뉴스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 뒤의 일을 생각해 보면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들, 이 믿음대로 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거룩한 씨가 되시고 구루터기가 되고 정말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온 가족이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만 믿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준비된 자들을 일으키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5월을 맞이하여 이 가정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어워라 주의 가져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음은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니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솔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절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힘써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오늘이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오늘이의 향기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11조 예물 김정현 사모, 변혜정 집사님, 박경모 집사님, 조현빈 학생, 신원선 윤영수 권사님 가정, 구중한 안명숙 권사님 가정, 김원규 최중희 권사님 가정, 최병옥 양영충 권사님 가정, 허욱 백선주 집사님 가정, 정순희 권사님, 최기인 권사님, 남진웅 허인 집사님 가정, 한정관 양양옥 집사님 가정, 한성민 학생, 김자혜 김자연 어린이, 김영환 집사님, 최혜 집사님, 김미아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용래 목사, 또 권사 치인 감사하여 정순희 권사님, 권사의 직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감사하여 남수영 권사님, 늘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하여 최기인 권사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낙경 선도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감사하여 김시연 집사님, 가정의 달 허락하신 감사하여 김영환 김영옥 집사님 가정, 날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김정현 사모, 건강함 주셔서 감사하여 이승국 오기순 집사님 가정, 주님의 예비하여 주신 감사하여 박은배 박영신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하여 유현상 집사님, 늘 감사하여 최병옥 양양충 권사님 가정, 무명으로 이강모 강순자 권사님 가정, 양호인 권사님, 강영섭 최현순 권사님 가정, 양양옥 집사님, 한종관 집사님, 한성민 학생, 최백규 권사님, 박선아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원금으로 예물 드리셨고요. 선교의 해물 한성민 학생, 1000번째 공경숙 권사님, 양양옥 집사님, 장학의 예물 무명으로 최기인 권사님, 또 조용래 목사, 한정관 집사님, 양양옥 집사님, 손은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의 믿음대로 각각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어진 열매로 예물 드리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며 다음 세대의 하나님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오늘 또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 달란트 시장으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다가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건데 하여튼 기념일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오늘 우리의 존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과 봉사와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갖고 살아가는 은혜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5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전교인, 이 다음 주가 아니라 5월 19일 날 전교인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야외를 하면 우리가 더 들로 산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도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교회죠. 마더교회라고 하는 세문안 교회가 이번에 새로 건축도 하고 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잠깐 드리고 그다음에 3.1절 또 그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서대문 형무소
또 그 주변에 있는 기독교 명소들을 방문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9일 여러분들 시간을 꼭 내셔서 함께 또 좋은 시간을, 교제의 시간과 또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회별로 다음 주에 원예를 하시면서 꼭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잘 파악해 주셔서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참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 네 분의 권사님이 임직을 하셨는데 오늘 점심은 그 네 분의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하여 또 임직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중희 명예 권사님, 정순희 권사님, 남수영 권사님, 박선아 권사님 정말 교회에 충성된 권사의 직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못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또 오늘 식사 준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됐죠. 제가 오늘 예배 드리고 바로 또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학교 일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일이기도 한데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이번 선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 논문도 잘 이번에 그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좋은 논문입니다라는 그런 기록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는데 하여튼 마지막 수업과 학위 수여식을 하러 오늘 출국했다가 다음 주 화요일 새벽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봄방학이기도 하고 또 그런 자리라서 가족이 또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학위를 제가 중요시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 학교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교육에 정말 대안이 되겠느냐라는 쪽으로 제가 연구를 했는데 충분히 기독학교, 그러니까 이제 미인가 학교든 검정고시든 어떻게든 이 기독학교가 이 지금 공교육에 충분한 대안이 되어질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논증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도 마무리함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없을 때도 이렇게 또 일도 제대로 안 하는 때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어버이날 교회에서 그냥 마음만 담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잠깐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4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다 이쪽 앞쪽으로 나오시지 않고 그냥 서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드릴까? 남자분만 나오시라고? 남자 나오고 여자 앉아 있는 건 뭐요? 요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냥 어르신들이 서 계시면 제가 이렇게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좀 할까요? 65세, 그러니까 54년생 이전에 54년 이전 출생하신 분들 다 서 계시면 제가
하여튼 건강하게 여러분들 잘 또 이렇게 올 한 해도 잘 지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에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뭐 안 바뀌었구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 살아가는, 그래서 온 가족이 믿게 되어지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시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모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내려가셔서 우리 식탁으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